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6.25가 있은 지 67년이 되었습니다. 나라를 위하여 전사하고 또 나라를 위하여 수고했던 모든 분들을 기억해 주시고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곳에 임재하시고 한 영혼 한 영혼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죄인을 부르시는 예수님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고 하는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 사람의 직업은 세관이었습니다. 그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그냥 나를 따라오라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을 듣고 그는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여기까지 특별한 잘못된 것이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주님이 왜 세리를 불렀는지 우리는 이제 한 절 한 절 보면서 우리는 주님의 뜻을 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따르라라고 얘기해요, 세리한테. 그리고 그는 마태였습니다. 따르라는 말이 헬라어로 아콜로데오입니다. 이것은 동행하다, 함께하다는 뜻이에요. 그 세리가 앉아서 지금 통관을 받고 있습니다. 세금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당시에 세리는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통행세를 받고요. 또 기본적인 세금 외에 마차가 지나갈 때 세금, 또 사람이 지나갈 때 세금, 또 어떤 농작물을 수확했을 때 오는 세금, 그런 세금들은 세리한테 걸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리가 그 세금을 걷다 보니까 서로 좋지 않는 관계가 되고 주민들과 서로 늘 원수지간이 되고 있는 것이죠. 어느 누구도 다가가지 않고 어느 누구도 좋아하지 않는 그 세리에게 예수님이 너는 오늘 나를 따르라, 나와 동행하자, 나와 함께하자라고 주님이 먼저 세리인 마태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십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말한 것에 순응을 한 것이죠. 거기에 순종하고 주님을 따른 겁니다. 그리고 보니까 주님이 그 마태의 집에 가서 음식을 잡수실 때에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아있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봅니다. 마태의 직업이 세리다 보니까 그 주변에 세리들이 온 것입니다. 그리고 죄인들이라고 성경은 노골적으로 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 시대에 죄인하면 두 명의 확실한 죄인이 있습니다. 첫째는 세리고 둘째는 창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세리와 창기들이 다 온 겁니다. 동네에 있던 그 사람들, 또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 죄인들, 알려진 죄인들이죠. 그 사람들이 오늘 예수님의 식탁에 앉아 음식을 먹고 있었던 것이죠. 그때 바리새인들이 그거를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느냐. 우리가 눈에 보기에도 저 세리와 창기들은 죄인인데,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분이, 온 인류의 왕이시라는 분이 저 추하고 더럽고 냄새나는 저 죄인들과 함께 밥을 드신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 얘기냐? 라면서 비꼬아서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리와 죄인들, 오늘 예수님은 그 식탁 자리를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식탁 자리, 식탁 공동체에 가보면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어떤 분과 친한지, 어떤 분과 함께 그러한 공동체를 나누는지. 오늘 여러분도 일주일 동안 어떤 분과 식사를 하셨습니까? 일주일 동안 누구랑 밥상 공동체를 함께 하셨습니까? 그 사람과 아주 친한 관계예요. 우리가 정말 마음이 맞지 않으면 밥 먹기 힘듭니다. 밥 한 번 먹는 것이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식탁 자리에 누가 함께 했냐면 세리들과 죄인들이 함께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똑똑하고 모든 것을 알고 완벽하고 논리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완벽한 사람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밟고 사람들한테 미움받고 그 동네에서 왕따 당하고 그 동네에서 죄인이라고 소문난 사람들을 주님은 부르십니다. 그 가운데 이 세리와 죄인들 사이에 제가 있더라고요. 그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밥 먹는 그 식탁 자리에 거기 제가 앉아있고 오늘 여러분이 앉아있고 오늘도 방황하고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예수님은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세리와 죄인들을 부르신 예수님께서
오늘도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들을 부르기를 원하고 계시죠. 이 죄인들이라는 뜻이 뭐냐면요, 헬라어로 하말툴로스는, 이것은 범죄자, 누가 봐도 죄가 드러난 사람들이에요. 범죄는 죄가 드러났다는 겁니다. 근데 죄인은요, 그 죄가 아직 안 드러났을 뿐이에요. 우리는 숨기고 숨겨요. 우리는 걸리지 않는 것 뿐입니다. 운이 좋게 걸리지 않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운이 나빠서 그 범죄가 드러나고 눈에 띄인 것이죠. 그 범죄자라고 죄인들이 바로 범죄자고, 또 한 가지의 의미는 쓰레기 같은 인간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하말툴로스는, 그러니까 버려져야 되는데, 쓰레기는 버리는 거 아닙니까? 저 사람은 그냥 버려지는 게 난데, 저 창기들은 그냥 버려지는 게 난데, 저 세리들은,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는 세리들은 차라리 버려지는 것이 난데, 그러한 사람들이었다고요. 쓰레기 같은 인간들, 범죄자들. 주님은 그 세리와 쓰레기 같은 사람들을 부르셔서 예수님은 오늘 같이 식사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인들이라는 뜻에 또 한 가지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사람들도 죄인입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져서 정말 쓰레기만도 못한 그런 행위를 한 사람도 물론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어 살아가는 사람도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죄인들과 이 세리들과 함께 식사 자리를 함께하는 것을, 오히려 바리새인들은 그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고 있어요. 그 쓰레기 같은 사람들, 그 범죄자들, 그 죄인들은 식탁 공동체에 올라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지금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지금 손가락질하고 있는, 자신들은 의인이라고 말하는 그 바리새인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있는 죄인들이라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들도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우리는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도 저는 우리의 뜻은 죽고 하나님의 뜻이 살아나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고 보면 죄인 아닌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죄인이고, 우리 모두가 세리이고, 우리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오늘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은 이렇게 한 가지 예화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다. 그리고 병이 든 사람에게만 의사가 쓸데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건강하면 병원 안 갑니다. 건강하면 의사는 정말 쓸데없습니다. 병원 갈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정말 병이 들면 그때 우리는 병원 생각하게 되고, 우리는 의사를 찾아가게 되고, 의사도 아무나 찾아가지 않죠. 정말 내가 아픈 이곳의 권위자, 내가 암이라면 암의 권위자, 눈이라면 눈, 허리라면 허리, 무릎이면 무릎, 그 권위자를 찾아가서 우리는 거기에 진료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의사라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은 말합니다. 너희들이 건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에게 오는 게 아니야. 너희들이 정말 병들고 아프다고 생각했을 때, 그때 너희들이 나에게 올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건강한 자라는 것이 헬라어로 이스큐어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힘이 있다, 할 수 있다. 이게 건강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건강하지 못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힘이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물론 좋은 이야기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 없이도 나는 힘이 있습니다. 주님 없이도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없이도 나는 얼마든지 나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건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병든 사람은 카코스입니다. 이것은 비참하다, 약하다, 나는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주님, 나는 비참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너무 약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이 작은 것 하나라도 나는 옮길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이러한 연약함을 고백하는 사람은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주님 앞에 이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는 늘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 고백을 하는 순간 의사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때 고쳐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아파도 내가 병원 가지 않으면 고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남편들, 우리 남자들은요 고집이 세서 웬만큼 아파서는 병원 안 갑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웬만큼 아파서는 병원에 안 갑니다. 이 허리가 정말 아픈다. 그때 제가 어쩔 수 없이 갔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정말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처절하게 느낄 때, 그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처절히 깨닫는 그 순간, 그때 우리는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주님 앞에 정말 연약함을 고백하고, 주님 없이는 나는 살 수 없다고, 그래서 나는 병든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고쳐줘야 된다고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율법과 복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모든 말씀은 율법과 복음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 성경 66권을 들여다보면 율법이 있고 복음이 있습니다. 이 율법과 복음이 무엇입니까? 율법은 진찰을 하는 겁니다. 의사가 진찰해 주는 것과 똑같아요. 진찰하면 나옵니다. 지금 어디가 아픈지, 무슨 고민이 있는지, 왜 지금 이렇게 힘들어하는지. 청진기를 대보면 심장 소리만 들어도 의사는 압니다. 어디가 지금 아픈지. 성경은 우리를 진찰해줘요. 말씀을 읽다 보면 그 말씀을 통해서 나의 죄를 보게 하고, 나의 부족함을 알게 하고, 나의 근심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지금 내가 가야 될 길이 어딘지를 알게 하고, 나의 지금 고장난 부분이 무엇인지를 율법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체킹해 줍니다. 거울과 같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부분을 거울을 보면서 옷을 고치는 겁니다. 나의 잘못된 부분들을 고칠 수 있는 거울과 같고, 나를 진찰해 주는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찔림이 옵니다. 아, 내가 잘못했구나. 아, 내가 이런 질병이 있구나. 나에게 이런 영적인 잘못된 부분이 있구나. 이거를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읽을 때 찔림이 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율법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이런 병원 가서 우리는 진단을 받습니다. 당신은 암입니다. 이러면 죽습니다. 당신은 지금 허리가 아픕니다. 무릎이 아픕니다. 지금은 당뇨입니다. 이대로 가면 당신은 죽습니다. 이걸 진단해주면 우리는 절망이 오죠. 그럼 나는 죽어야 되는 것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렇지 않아요. 말씀은 우리가 죄인이고 내가 연약함만은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주십니다. 그 복음, 굿뉴스, 이것이 바로 처방전입니다. 당신은 암이지만 이것을 먹으면 삽니다. 당신은 지금 무릎이 아프지만 이 약을 먹으면 여러분은 살 수 있습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요, 이것이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의인이 있고 아무리 의사가 있고 아무리 우리를 고쳐줄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죄인임을 모르고, 내가 아픔을 모르고, 내가 죽어져가는 그것을 모르고 의사에게 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살리시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주님 앞에 나가십시오. 그 주님이 여러분에게 처방전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을 살려주실 것입니다. 그 살려주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않아. 하신 뜻이 뭔지를 좀 배워봐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는 건 긍휼이다. 불쌍히 여기는 그 사랑의 마음을 나는 원하고, 제사가 아니야. 원어로 보면 이건 종교행위입니다. 너희들이 종교행위를 한다고 내가 기뻐하는 게 아니야. 그냥 종교적으로 와서 예배하고, 형식적으로 예배하고, 형식적으로 하루에 몇 번씩 예배 드리는 그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네가 중요해.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네가 필요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리새인들 종교적으로는 완벽했습니다. 종교적으로는 모세오경을 다 외웠습니다. 정확한 헌금 생활, 정확한 안식일, 그들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지켰지만 그들의 마음속엔 하나님이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의 자녀로 인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이상 주님은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예수님께 나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의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두가 죄인이죠. 그래서 주님은 죄인을 부르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순간, 내가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순간, 오늘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호세아 5장 15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게 될 거다. 야, 너희들이 지금 이 죄를 뉘우치고 너의 얼굴을, 내 얼굴을 찾아야 되는데 너희들은 지금 죄를 뉘우치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요. 그래서 점점점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걸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고난을 끝까지 받고 정말 암이 걸려서 말기까지 가고 그 비참한 때 너희들은 나를 나중에 찾게 될 텐데 그때까지 가지 말고 지금 나를 찾으라고 예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주님은 먼데 계시지 않습니다. 지금도 내 옆에 와 계십니다. 오늘도 내 모든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간다면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오늘 고쳐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천국의 기쁨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6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라, 우리가 이제는 여호와께 돌아가야 된다. 그 고난을 다 받고 그 고통을 다 받고 깨달은 것이 이젠 여호와께 돌아가는 밖에 없구나.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는 일만이 내가 살 길이구나.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해주실 것이고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주님이 우리를 찢고 우리를 치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가지 않아서 우리가 중한 질병을 더 걸린 것뿐인 것입니다. 이제 살 길은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틀을 우리를 살려주실 것이고 셋째 날에는 우리를 일으켜 주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아나게 될 것이라고. 오늘 여러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무거운 짐과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평생 동안 지금까지 10년, 20년, 30년 동안 살아와도 고통의 나날이 있으십니까? 처방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 돌아간다면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실 것입니다. 쓰러지고 연약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 모든 교회가 다 힘이 없고 넘어지고 쓰러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옥스톤 교회를 다시 살리시고 일으켜 세워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사업장도, 여러분의 모든 인생도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일으키신 여호와께로 돌아가기만 한다면, 주님 앞으로 오늘 달려나가기만 한다면 쓰러진 우리를 하나님은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내하신 하나님이고 긍휼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에게 가장 어린 아이 있죠. 우리 현우, 지금도 유아실에서 예배 드리는데요. 이제 돌이 지나서 아장아장 걷습니다. 돌 되기 전에 많이 쓰러졌을 거예요. 저도 많이 쓰러졌습니다. 기억은 안 나지만 걷는다고 쓰러지고 뭐 몇만 번 쓰러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쓰러질 때마다 어머니가 그럽니까? 그것도 못 걸어, 그것도 못 걸어, 너는 그것도 못 거니? 또 쓰러져요. 내가 그렇게 쓰러졌잖아. 그것도 못 걸어? 야, 너 정말 못 걷는 거냐? 너 정말 속상하다 내가. 그러는 부모님이 혹시 있으십니까? 그런데요, 그렇게 쓰러지고 1000번, 10,000번 쓰러졌던 아이가 어느 순간 돌이 지나는 그 순간에 벌떡 일어섭니다. 그리고 걸어가요. 우리 애가 걸었다고. 이런 천재가 어딨냐고. 다 걷습니다. 그때 되면. 저도 천재 소리 들었습니다. 그때 걸어가지고. 그 걷는 순간요, 수천 번, 수만 번 쓰러졌던 것은 싹 없어집니다. 그때 쓰러졌던 걸 가지고 야단치는 부모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까지 오면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수백 번, 수천 번 실수하고 좌절하고 범죄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주님이 그거 가지고 오늘 야단치지 않으신다고요. 내게로 와. 그 아픔을 가지고 나에게로 와. 나는 의인을 구하러 온 게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정확하게 걷는 그 어린이를 사랑하는 게 아니야. 쓰러지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눈물 흘리고 실패했던 너를 위하여 내가 이 땅에 왔다고. 그리고 주님께 돌아가서 일어서는 그 순간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한 영혼을 구원받는 걸 보고 주님은 너무나 기뻐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하나님의 긍휼, 이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살릴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일으키십니다. 주님은 죽은 우리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나에게 오라고.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고. 그런데도 우리는 주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 혼자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여호와를 힘써 아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고, 쓰러지고 좌절했던 실패했던 우리를 다시 안아주신 그 하나님, 그 생명의 하나님을 우리는 힘써 알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알다가 히브리 말로 야다입니다. 이 야다는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냥 어떤 지식적으로만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경험과 관계로 아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 지식적으로는 탁월했습니다. 성경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어떤 일이 있는지 지식적으로는 탁월했던 바리새인들, 근데 예수님과는 아무 관계가 없었어요. 하나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었어요. 하지만 오늘 세리, 오늘 창기들, 그 죄인이라고 불렀던 사람들은 오늘 예수님의 식탁 자리에 와서 주님과 이제 은밀한 관계를 갖고, 친밀한 관계를 갖고 예수님과 대화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지식으로만 알지 않고 형식적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주님과 경험하고 같이 식사를 하고 같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호세아 6장 6절에 말하죠.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아. 나는 종교 행위를 원하지 않아. 너희들이 종교적으로 탁월한 걸 원치 않아. 나는 너희들이 쓰러졌던 너희가 일어나는 걸 원해. 죽어가는 너희들이 살아나는 걸 원해. 나는 너희들이 번제를 하루에 몇 번 드리던 그거 중요하지 않아. 주일날 예배를 몇 번 드리는 횟수가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을 아는 거, 나와 관계 갖는 거, 나와 같이 밥 먹고 나와 같이 이야기하고 나와 같이 즐거워하는 거, 나는 그거 원해.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제사를 아무리 많이 드려도, 형식적인 종교 행위를 아무리 많이 해도 그 제사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게 아니라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도 능력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 마태가 능력이 있어서 부른 게 아닙니다. 마태를 부르시는 예수님이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제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죄인인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큰 것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을 승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아까 본당에서 권사님들하고 인사하는데 송 권사님이 그다가 목사님 오신 지 벌써 1년이 되셨나요? 정말 빨리 지나갔네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어떻게 1년이 지나갔는지 모르겠어요. 1년을 지나가고 제가 이번 주간에 생각하고 또 생각한 건 한 가지 생각나더라고요. 정말 부족하다. 나는 정말 1년 동안 너무 부족한 것밖에 없는데 정말 하나님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구나. 저는 또 부족하고 부족한 것밖에 없다는 것을 정말 처절하게 깨달았습니다. 1주년인데 그런데요, 부족함을 부르신 예수님, 오늘 세리인 마태를 부르신 그 하나님이, 그 사랑이 놀랍기 때문에 하나님은 죽어가는 우리들, 부족한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일을 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통하여 주님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연약한 우리를 부르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럼 1517년, 이제 금년은 종교개혁 500주년입니다. 루터가 이 면죄부를 가지고 종교를 일으킵니다. 연복기에 돈을 넣으면 천국 간다고, 회개하고 정말 주님을 믿는 게 아니라 연복기에 돈을 땡그랑 놓으면 그 소리가 울릴 때 천국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너무 가슴이 아픈 것이죠. 루터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 루터는 또 수행을 하지 않습니까? 스칼라 산당 이 성당에 가서 그는 무릎으로 몇 번을 올라내라, 무릎이 까지고 피가 날 정도로 고행을 합니다. 그래도 그는 거기에서 평화를 얻을 수가 없어요.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비텐베르크 문 앞에 95개의 조항을 겁니다. 교황청에서 잘못한 것, 우리들이 하나님을 잘못 믿는 것에 대하여 95가지의 조항을 내걸니다. 이때부터 종교개혁이 시작된 것이죠. 루터의 95개의 조항 중에 첫 번째 1항이 뭐냐면요, 우리들의 주님이시며 선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은 신자들의 전 생애가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의 모든 죄와 나의 모든 부족함을 가지고 나를 고쳐주신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나가면 돼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30상항에는요, 진정으로 회개하는 그리스도인은 그 누구든지 형벌과 죄로부터 완전한 사함을 누리게 해주신다. 그거는 면죄부 없이도 가능하다. 돈을 안 넣어도 그거는 가능하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예수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보혈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천국으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구원과 영생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고 저 같은 죄인을 부르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어떤 믿음 좋은 신앙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동안 교회에서 또 사회에서 여러 가지로 큰 기여를 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죽어 천국문에 도착을 합니다. 천국문 안으로 막 들어가는 순간 한 사람이 그를 붙듭니다. 그를 붙든 사람은 다름 아닌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잠깐만요, 기다리십시오. 이것을 통과하려면, 이 천국문을 통과하려면 약간의 절차가 있는데 그게 복잡한 것은 아니고 당신이 일생 동안 살아온 것을 점수로 환산해서 1000점이 되어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1000점이 넘지 않으면 여기 천국을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가 자신 있게 말하면 1000점이라고요? 별로 대단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1000점 여유 있게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점수에 보탬될 만한 이야기를 좀 해보십시오. 그가 자신 있게 말합니다. 전 30년 동안 어떤 선교기관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교사를 해외로 보냈습니다. 아, 그래요? 정말 대단하군요. 1점입니다. 네? 1점이라고요? 그거밖에 안 됩니까? 이상하군요. 계속하겠습니다. 저는 충실한 가장이었습니다. 한 여자와 결혼해 무려 40년을 같이 살았고 아들들도 훌륭하게 키웠습니다. 제 아들들은 다 지금 목사하고 교수입니다. 교계와 사회에서 존경받는 위치에 있습니다. 우리 가정은 늘 행복했습니다. 정말이요? 당신은 매우 훌륭한 사람입니다. 요즘에 당신 같은 사람은 매우 드문데 2점입니다. 정말이요? 2점이라고요? 정말 모를 일군요. 그는 벌써 땀이 뻘뻘 흘리기 시작합니다. 긴장하기 시작합니다. 어서 1000점을 만들어야 되는데 좀처럼 점수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조바심이 난 그는 계속 말을 이어갑니다. 저는 지난 60년 동안 단 한 번도 교회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새벽 기도에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주일에는 장년부에게 성경 공부까지 인도했습니다. 맨 마지막까지 나와 청소까지 했습니다. 당신은 정말 모든 면에 훌륭한 사람이요. 또 가산점 1점입니다. 사도 바울 말에 그는 거의 정신을 잃어버립니다. 온몸에 땀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이제 겨우 4점이로군. 그런데 나는 어떡하죠? 더 이상 점수를 낼 만한 것이 없습니다. 이제는 내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 저는 어떻게 합니까? 저는 이제 천국에 들어갈 만한 자격이 없나 봅니다.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십시오. 당신밖에 없습니다. 내게 구원을 주실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제 당신은 1000점을 얻었습니다. 1000점이 아닌 10,000점을 얻었습니다. 이제 천국에 들어가도 좋습니다. 당신은 그동안의 수고보다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죄인임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그 영혼에게, 그 영혼은 10,000점짜리 영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가 있다고. 오늘 주님 앞에 우리의 병든 몸을 가지고 나가십시오.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92장입니다. 주 없이는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피로 날 구속하소서. 주님의 흘리신 그 보혈로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 없이는 살 수 없네.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십시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 구주의 사랑으로, 그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됨이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살 수 주님 나 혼자는 설 수 없습니다. 나 혼자 힘없고 부족한 지혜도 없습니다. 지혜도 없고 내 주는 나의 생명입니다. 내 주는 나의 또 나의 힘이라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 주 없이 살 수 없는 주 없이 살 수 내 주는 아신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속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니요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 내가 너를 안다 따라 내가 너의 그 눈물을 안다고 말씀하시니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 이 시간 우리 잠깐 기도할 때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병들었습니다. 내가 병자입니다.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나의 이 죄를 용서하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쓰러지고 또 쓰러진 나를 일으켜 세우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고 그 주님이 우리를 다시 싸매주실 것이고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처를 다시 회복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치료자가 되신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그 주님이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하시는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실 것입니다. 우리 다같이 합심하여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내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주님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내가 주인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내가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의인을 부르러 오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신 주님 나 같은 죄인을 부르러 오신 주님 그 주님께로 나아갈 때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주님이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만드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너의 마음을 안다고 말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오늘 만져주시지 않는다면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나는 병들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나의 이 모든 연약함을 주님께 맡깁니다. 오늘도 오셔서 우리의 무너진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아픈 가정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상처난 마음 병든 마음 힘들었던 나의 모든 삶 내가 이제는 그거 보지 않는다고 너는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라고 내가 너를 다시 일으켜 줄 것이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붙들고 주님이 그 치료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